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원을 다녔던 시절에 어머님을 따라서 한국의 양수리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어머니를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말씀 사경에 참여하셨고요. 낮 시간에 형과 저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난생 처음 성경 목록가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이렇게 부르는 그 목록가를 처음 듣고요. 그거를 이제 형과 누나들이 막 부르는 거를 딱 외워서 부르는 걸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와,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다 외울 수 있지?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외워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드디어 이걸 외울 수 있구나를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39권이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27권입니다. 그래서 39, 27 하면 66권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성경 통독을 보통 결단하시는데요, 이제 창세기는 재밌게 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얘기까지는 참 즐겁게 흥미롭게 읽다가 출애굽기 20장이 되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율법 조항들, 또 성막이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에 가면 제사법과 여러 율법 조항들 앞에서 이제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이 참 어렵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는요, 수많은 율법과 제사제도, 또 족보, 시와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쩔 때는 은혜가 되지만 어쩔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주제를 정의한다면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주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너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의 말씀은, 또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결국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가 또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 내가 누구예요? 바로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잠언 본문에서 지혜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창조에 참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제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묘사들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다가 생기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다. 여러분, 바다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의 30%는 육지이고 70%는 바다입니다. 바다의 깊이는 평균이,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평균 바다의 깊이는 4,000m입니다. 무려. 그리고 가장 깊은 바다는 11,00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바다가 생기기 전에 바로 지혜가 그 전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먼저 계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또 큰 샘들이나 어마어마한 산들, 에베레스트 산이나 한국의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또 한라산 같은 것들, 또 크고 작은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 크고 작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지혜가 있었고 영적 세계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불가라지론자들은 이 세상에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보이는 세상이 있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었고, 그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시작을 하셨고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고, 그 속에 지혜자가 있고 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불과 일주일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2,600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연일 뉴스를 틀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사진과 영상들이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전쟁을 향해서 하마스가 잘못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만물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 전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은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세상은 진짜적인 사단을 보지 못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게 옳다고 말하고 이거는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모두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고 가슴을 쳐야 하는 일들 앞에서 폭력과 싸움, 속임과 분노와 미움이 발생하는 현장 앞에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세계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지혜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를 아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여기 보니까 하늘과 바다와 여러 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름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 구름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28절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늘에 딱 붙여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구름이 비가 되어서 쏟아지게 만드셨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뒷부분에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 샘이 이 육지에서 솟아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육지 그 깊은 곳에서 샘들이 저렇게 아래서 위로 솟는지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바다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강이나 바닷물은 평상시에 절대로 육지를 넘어오지 않죠. 바로 육지 바로 밑에 바다나 강이 항상 존재하는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경계선을 딱 맞춰서 물이 저 밑으로 있게 만드셨을까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해 놓으셨고 설계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 참 와닿는 표현이요, 날마다와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지혜가 대신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항상,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날마다 항상 이 지혜와 함께하면서 이 창조를 감당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만들어지고 육지와 바다가 만들어질 때에 사람들이 그 거처할 땅을 보면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혹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 혹은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마치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거주할 거를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할 거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대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지혜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간직해야 되는데, 과연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그분께 배워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지혜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얻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잃으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내가 누구냐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있으면서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암송하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혹은 누군가 상담을 했을 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혜를 가지고 충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혜가 참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충고했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큐티를 하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이거를 주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가 없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구하라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약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겠죠. 바로 지혜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배우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제가 주님 그러면 제가 오늘도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감동과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삶입니다. 이전의 내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위해 발버둥 쳐도 여전히 피곤하고 고단한 삶, 여전히 아프고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막 조언을 해주고 한마디로 말을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 어떤가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막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화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뱉지만 그 결론을 보면, 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질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지혜 말을 알려주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알려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그렇게 우리를 면박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 잘 왔다, 와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저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 쉼과 안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새벽에 여러분 나오시는 것이 힘드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힘드시면 새벽 예배에 좀 쉬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 나오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핵심은 새벽 예배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느냐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요, 지혜의 근원 대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면 거기에서 힘이 나고 능력이 나오고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왔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그 예배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고민하는 영역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고민들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주님, 제가 이럴 때는 너무 지혜가 없는데 너무 힘든데 주님 어떻게 하죠? 라고 묻고 주님이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큐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대감과 꿈과 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의 삶은요, 항상 목마름을 느낍니다. 갈급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어쩔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답답하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그저 우리가 목소리로만 크게 부르짖으면서 주여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내가 주장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제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주장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정말로 만나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의 쉼과 안식이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임하고 그 주님의 지혜가 이 만물 가운데 이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이면의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정말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